6장 1절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피해야 할 것, 그리고 힘써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살 동안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이 확실하면 이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사랑으로 또 오래 참은 인내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거기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에서 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위에 있는 상전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은혜의 공동체 안에 섞여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또 사회에 가보면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신자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에 대한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 중에는 복음적인 분들도 있지만 오늘 살펴볼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을 전파하며 또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또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광야 여정의 이 재물관,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믿지 않는 상전, 사장, 상사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면 참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또 사장이 믿는 분이면
좋죠. 괜히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생각이 드니까 일을 해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완전 뭐 안 좋은 그런 이단 종교에 그것도 독실한 그런 신자들 같으면 참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이것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고 열심히 해라.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즉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 말은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라고 요령 피우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쁨으로 하는지 그냥 설설 하는지 요령 피우는지 그건 서로가 다 요령 피우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저 봐라 저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 일도 항상 늦게 오고 일찍 퇴근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욕먹지 않겠냐 그러죠.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우리 지체 중에 또 일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이상으로 선을 행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지요. 그게 잘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수고한 데 대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 그 향기는 오래 가는 것이죠. 야, 그때 일한 거는 참 기억에 남는다. 정말 자기 일처럼 충성스럽게 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는 참 이 불신자 사장 앞에는 할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하면서 이게 믿는다 이러면은 물론 편한 마음으로 그러겠지만 좀 나태해질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직분이 사장은 집사고 밑에 직원이 장로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올 때는 사회에서 계급장을 다 떼고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그 직급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자면 직원이지만 나는 직분이 있는 자고 사장은 그냥 평신도다. 치이롭게 해야 한다. 그때 여기 보십시오. 상전이 믿으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해라. 왜냐하면 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그 사장이고 상전이고 그렇게 혜택으로 그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받고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더 섬길 테니까 내가 더 잘함으로 그 회사가 더 잘되도록 하라.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무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굉장히 잘하면서 가까운 사이에는 굉장히 방심하기가 쉽지요. 상처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가장 가깝고 믿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이랬는데 좋을 때는 좋은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해도 섭섭해지는 이유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도 같이 있을 때 같이 마주보고 누울 때는 부부지만 돌아서 보니까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그를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울수록 믿음에 지칠수록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구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의 형제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더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은 영원히 간다고. 영원히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라고요. 그럼 누구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이 세상으로 끝나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잘해야 되나?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잘해야 되지만 굳이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라면 더 잘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체들끼리는 더 잘하셔야 돼요. 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 있게. 믿음은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 관계에서 굉장히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은 전부 인품적인, 성품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하고 자비, 순하고 충성, 잘 참고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능력 있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럼 우리 온유를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상전에게는 더 잘한다. 이것도 우리 적용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는 자라. 그가 여디디하고 그가 헵시바다. 그럼 우리는 더 잘해야 돼. 그게 또 나에게도 그것이 혜택이 온단 말이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피해야 될 것. 누구든지 다른 교훈,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며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말인지 다른 교훈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다. 왜 교만하느냐? 모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진리에 서 있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하죠. 교만한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좀 돈 있다고 뻐기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치에 뭘 두는 것이 우상이듯이 모르니까 모르면 교만하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만하고 교만해지니까 모르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모르니까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다 아는 사람은 고수들은 영적 고수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를 아는 사람은 뭐 변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쟁을 좋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끔씩 관계성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경고음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에 이런 요소들이 없잖아요.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들 이게 참 무슨 말씀은 이 사람도 한때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 떡 떨어져 유성처럼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자기 혼자 돌아다니듯이 어디에 딱 궤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잃어버려. 한때는 진리를 소유하고 믿었던 자인데 타락하여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무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는 자기의 어떤 무슨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그걸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몇 개월 단위로
교회를 옮겨 다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인슈런스 보험하는 분인데 여기서 한번 쫙 돌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요. 근데 그분이 워낙 또 파워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가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좁으니까 이 한인타운이라는 이 이민교회가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동기에서부터 순수하셔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섬기며, 왜 봉사하며, 왜 열심히 하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혹 거기에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약간 변질되어 불순물이 들어가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명함에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건 왜 적어 다닙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참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초심 또 마지막 뒷심, 열심 그 글도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패부를 보시니까 내가 왜 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연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 그렇더라도 한때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다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지요. 집에서도 다투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투든지 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툼이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되면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되면 그 일을 하시라.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하면 피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이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하시라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같으면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치해야 돼요. 거기는 자기의 소견을 내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목숨 걸고 이건 사수해야 되죠. 그 다음 비본질적인 문제냐 소위 말해서 아디아포라 문제냐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걸 가지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언쟁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 비본질적인 문제는 관용을 비본질적인 문제는 소위 말해서 배려하고 덕을 세우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절대로 주장하지 말라. 이게 자꾸 바뀐다. 그리고 소수도 무시하지 말고 배려하라. 그러나 가능하면 다수를 따르라. 다 그렇게 원하면 자기의 소수 의견을 처리하셔야 되죠. 기어코라도 다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자, 기억나셨죠?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는 관용을,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제가 좀 이런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할까 싶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사회자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제 리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코어 리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건 특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더가 굉장히 공박을 받고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체가 침묵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코어 리더가 나서서 리더를 프로텍트,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한쪽에 막 공격을 할 때 나도 공격하는 쪽에 서서 한 사람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닌 경우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덕 차원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참 잘했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참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들 회의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법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살벌하게 갈 때 제가 그 물꼬를 다른 데로 탁 트는데 제가 조금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알아야 돼. 또 배목사님 또 이렇게 쫙 분위기를 바꾸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퇴로 없이 몰아붙이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하실 때 자녀를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쥐도 지금 몰리면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 좋아요. 너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다. 노 엑시시다 하면서 나가면 큰 교육적인 효과는 없어요. 항상 퇴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도피성이에요, 성경에.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쫓아야지 계속 공박해서 사람이 완전 완피했잖아요. 그때 웃지만 집에 와서 내내 그 수치심과 무한함과 내가 패배당했다는 의식에 못 일어납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가 오늘 공격하여 이겼다라고 하면 통쾌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울고 있어. 피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많아요. 이게 부부싸움일 수 있고요. 특별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코너에 막 몰릴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은요. 애가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알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척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면 하고 공부하는 척해요. 그럼 그걸 척 보면 아는데, 공부 열심히 하네 하면서 나가주셔야 돼, 그때는. 만화책 보면서 게임하면서 무슨 공부, 에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너무 인생이 너무 팍팍해져요. 알면서 쏘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요, 애가. 우리 아빠 엄마가 다 알면서도 쏘아주시네. 거기서부터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토론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이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딱 상황에 보고 아니면 분위기를 아주 바꿀 수 있는 소위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성탄의 의미가 그거예요. 막힌 담을 흘려버린다.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라고 다 보냈는데 그 역할 하나도 안 하고 직무유기예요. 아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피해야 될 일들이다 말이죠.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이런 어떤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주는 간단하게 뭐 물질이 없어도 그냥 만족한다 이런 의미보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이라면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두 번째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저는 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지만 제가 그 시신을 그곳에서 시신 안치실에서 본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목사님 처음이에요. 왜냐면 미국 장례 문화는 여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미국 장례는 완전 채플 예배당에서 완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입관을 가족 중심으로 가족이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는 그냥 영정 사진 하나 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관에 고인을 쫙 높이고 깨끗하게 양복이면 양복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방 뚜껑을 반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놓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뷰잉이라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참여한 모든 천국 환송하기 모인 자들이 다 한 분씩 그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절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또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최후로 다 뷰잉이 끝나면 마지막 유족들이 마지막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뚜껑을 닫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발이 나고 화관으로 가는 건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신을 뭐 본 경험이 없죠. 항상 다 해놓고 예배만 집례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영안실에 가서 제가 직접 봤잖아요. 설교할 때 죽을 때 입는 수의는 뭐 주머니가 없고 뭐 이런 설교는 많이 해봤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런데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랬던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고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요즘 이전에 안 보이던 옷과 안 하는 넥타이를 맨다 싶으면 배 목사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임혜숙 사모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게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이것도 목사님이 입던 옷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킨슨이고 뭐고 다 이게 제로 그냥 제가 그 유골함을 들고 감회가 무량하더만요. 예, 인생이 뭔지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사별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에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교훈을 주는 것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년치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이 뭐지요? 그럼 내일의 양식은 내일이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가불하지 마시라고요.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리라. 믿음의 작은 자들아.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참새도 내가 다 입히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들, 나의 여디디야 너희들일까 보냐. 이걸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주신 말씀 우리가 역으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에 의해 공급받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대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날 때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되지만 그렇게 그리고 나를 열받게 하는 상황을 쳐도 온유하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는 내가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상사라고 함부로 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욕하면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 없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욕합니다. 이건 뭐 교역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모이면 담임 목사님 뒤에서 씹거든요. 근데 저는 이빨이 약해서 그런지 잘 씹을 줄은 몰라요. 틀린 건 틀리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막 네가 내가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뭐 하죠. 돌아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뒤에서는 꼭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동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 욕할 때 아니 교회 막 직분자라는 사람이 같이 막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럼 똑같습니다.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자세. 왜냐하면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라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우리 지식끼리는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교훈, 이단 사상, 복음 아닌 복음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불쌍한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하려고 하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다투는 걸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가까이서 결국 하나님 사람은 관계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무례하게 자기가 다 아는 줄로 교만하죠. 막 굉장히 큰 소리 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네. 교인들 중에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네.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밑에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이거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 세상에 파송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 앞에 너무 세상 무엇을 취하려고 욕심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역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의 광야 여정의 힘이 핵심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